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며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고통과 저주 가운데, 저주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핍절한 그러한 삶을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썸물을 만나서 고통 속에 힘들어하며 생활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아마 한 번쯤은 다 심각하게 고민하며 갈등해 보았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의 목적, 꼭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곧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을 받기보다 오히려 고통과 저주를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사장 루시퍼가 사단이 된 것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바벨성을 쌓던 인류가 흩어짐을 당한 것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도 모두 그들을 창조한 목적 또는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생명과 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므로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의 목적을 깊이 깨달아 그 목적대로 신앙생활함으로 생명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에는 크게 서브와 월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서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브는 무엇을 섬기다, 마치 종과 같이, 또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은 자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것은 복종하고 어떤 것은 싫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종 또는 노예는 주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 요즘에는 뭐 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또 두 번째로 종은 주인의 명령 앞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비록 주인이 사지로 가라는 명령, 죽음의 자리로 가라가는 명령일지라도 절대 복종하며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종이 어떤 사람인가, 종은 뭘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종은 이러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우리 가운데 요즘에는 뭐 직업들이 다 다양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만 해도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1차 산업에 다 종사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뭐 어부들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거나 이런 직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자기 집에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종이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논에 물을 대고 요즘 같으면 논에 물을 대고 물을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대야볕에서 일을 하고 겨우 저녁이 되었어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돌아오면 주인이 야 오늘 참 날씨가 33도가 된다던데 대야볕에 고생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오자마자 먹고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하루 종일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더니 배가 촐촐하다 그러니까 빨리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음식을 좀 준비해라. 그래서 종은 오자마자 그냥 손발만 씻고 다시 주인의 음식상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먹는 동안에라도 같이 좀 겸상을 하든지 아니면 야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좀 피곤할 텐데 좀 쉬어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 음식 먹을 동안에 옆에 서서 시 좀 들어라. 그래서 밥을 먹다가 야 물 좀 가져와라 숭늉 좀 가져와라 그러면 또 부엌에 가서 또 챙기다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수종 들고 그 위에 네가 먹고 마시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종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참으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여기 아니면 밥 빌어 먹을 곳이 없냐?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욕심만 가득 찬 전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주인이다.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구나 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은 어떠합니까? 주인의 명령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다 그대로 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무슨 사례를 합니까? 월급 줍니까? 용돈 줍니까?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사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칭찬도 진짜 우리 종은 참 일 잘한다 이렇게 인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 종의 한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멘. 그런 주인에 대해 이 종은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누가 주변에서 야 진짜 니 참 독한 주인 만나갖고 고생한다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맞장구 치거나 그것을 묵묵히 받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무익한 종이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바로 이런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요? 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사야서 41장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다?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했다고 충성했다고 일주일에 나와서 식사 봉사 몇 번 했다고 성가대 앉아서 아름다운 목소리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맥곡부 했다고 자랑할 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 건축하는데 백돌 좀 날랐다고 자랑할 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뿐이다. 아멘. 아멘.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칭찬이 없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교인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만나봤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에 와서 식사 봉사하는데 우리 여전도에 아무개는 늘 빠져. 그래서 뒤에서 흉볼 때가 얼마나 많았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섬김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종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또 그것을 마땅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종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디까지 했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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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시험, 마지막 당신의 사명, 최후의 사명이죠.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도 너무너무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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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 마음에는 그 뜻에 순종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그러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이게 말씀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는, 나도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경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자신의 뜻을 끊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섬김의 참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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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당신께서 자랑했습니까? 전혀 자랑 안 했습니다. 마땅히 당신이 해야 될 일임을 알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종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종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뻔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아멘.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더 나아가 로마에 잡혀가서 결국 로마에서 죽음 당할 것까지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디 쪽으로?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자꾸 막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환란이 기다리고 바울이 결박당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의 환상과 이러한 것들 얘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기꺼이 죽음이 오면 기꺼이 죽겠다. 사지로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의 종의 모습이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입장을 버리고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칭찬도 바라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설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 성경을 보면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바로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롯은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받은 롯의 사위들은 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성에 머물다가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죽고 말았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1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롯의 사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지키라고 그러면,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면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자르고 매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런 말씀들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입니다. 아멘. 과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할까요? 롯의 사이들처럼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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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설마 그럴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잖아요. 아멘.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뒤 좀 돌아본다고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까? 아멘.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급히 나오느라고 아이고 무슨 폐물도 안 가져 나왔네. 요즘 같으면 아이고 적은 통장도 안 가져 나왔네. 이제 알거지가 돼서 뭘 들고 나왔어야 귀한 보석 목걸이도 들고 나왔어야 그걸 미천 삼아서 또 다른 업을 할 텐데 양도 칠 텐데 완전 알거지 대가 나왔네. 아이고 그거 가져올 걸 진짜 불에 탔을까 안 탔을까. 결국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 성에서 도망할 때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마 돌아본다고 죽을까 하며 말씀을 시험하여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되는데 불뱀에 물리게 되니까 모세한테 기도를 부탁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높이 달아놓고 그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단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지. 설마 노뱀 쳐다본다고 불뱀의 독에 물리는데 지금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나을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험한 사람들은 다 독이 퍼져서 죽었어.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비록 내 생각, 내 이치, 내 논리, 내 합리적인 사고에 안 맞아도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 속에, 인간의 논리 속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초월자라. 아멘. 인간의 과학을 초월해가 있고 인간의 모든 논리나 학문을 초월해 계신 분이 그분이라. 아멘. 그분은 신학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학을 가지고 그분을 논할 수가 없어. 아멘. 초월자라니까. 그래서 왜 학문적으로 이렇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나 지식보다도 못한 그런 하등 그런 학문 속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라니까. 아멘. 자기들은 대단한 것처럼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석학이라고 지켜서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은 배설물과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설마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옥 보낼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다 용서해 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그들 내리 속에 있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것도 해도 그렇게 사랑해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 육체의 더러운 욕망들이지 그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준다고까지 심지어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설마 주일 좀 범한다고 해서 설마 주일에 장사 좀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좀 뒤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마 좀 안 한다고.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함으로 생명을 보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과 그의 딸들이죠. 아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보존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참 넷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숨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쫓아오는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떻게 됐네, 아이고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됐네, 마음속으로 짐작이 가죠. 뒤돌아보고 싶겠죠. 그런데 왜 매정하게 뒤돌아 안 봐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가 지금 걸려 넘어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이 말인데, 이 매정한 사람들이 왜 뒤돌아보지 않았겠어요? 뒤돌아보면 머무르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농담으로 받지도 않았고 시험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나 보다, 우리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됐나 보다, 그러면서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 아픈 마음을 눈물을 집어삼키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이처럼 롯과 그의 딸들처럼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았는지 시작. 온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에 모으고 모세를 산 위에 오르게 하신 후에 그 음성으로 친히 십계명을 반포를 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20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백성들은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듣고 전하면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아멘. 아멘. 예, 이 사건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21절에 27절에 다시 그대로 나오는데 더욱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 다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이 당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서 다 듣고 행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느헤미야 8장 1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신약 성경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총독이 이란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지금 율법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 70년 후에 에스라가 모든 성경을 흩어져 있는 성경들을 하나로 한 권을 모아가지고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방송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있는 레위 지파들과 또한 두령들이 쫙 서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을 설명하면 그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동시에 또 백성들한테 막 그대로 선포하는 이런 광경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가 가지고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청을 받고 학사 에스라가 지금 율법책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 8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찌했다고요? 일어섰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애와 순종의 표현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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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학사 에스라의 말로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선포하고 그들의 지금 레위 지파들이 그들에게 대신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하다 가면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여호와께 경배했다 최고의 경의를 표현한 거죠. 아멘. 아멘. 예, 이처럼 오늘날도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무게 전도사가 전하고 전도사가 전하던 내가 행준전도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왜 여기 앞자리에 앉아있는지를 압니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 전하든 간에 여기서 말씀을 들고 섰을 때에 그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서에 앉아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절대 농담으로 여기거나 시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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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 그럼 지킬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아멘. 지키려고 적어도 노력해야 된다는 말, 발버둥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질 수 있는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킬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시잖아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경험했잖아요. 아멘.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주님은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힘을 주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씀에는 월십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섬기라는 말에는 설버의 의미에 또 월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경배하다 예배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이 뜻은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며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3절, 5장 1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는 말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 이 말씀대로 절기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절기가 어떤 날입니까? 예, 레위기 23장 1, 2, 3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절기가 안식일이죠. 아멘. 예. 그 안식일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뭘 가지고 드려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예, 이렇게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이렇게 잡아드리죠.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늘 희생이 따르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또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함이고, 그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뭐다?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시편 50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고. 아멘.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그럼 주일날 엿새 동안 실컷 세상에 있다가 직장 다니고 사업장에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 무조건 여기 앉아있으면 이게 예배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일회째 되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 제게 귀한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요, 내가 월요일 날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았고요, 화요일 날에는 이런 삶을 살았고요, 수요일 날에는 이런 삶을 살았고요. 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 이게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게 지킨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킬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남을 구제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날 여기 장날에 어떤 거지가 내 앞을 지나갈 때에 그가 친근한 마음이 느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3,000원 밖에 없어서 내가 3,000원을 그 거지한테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러한 삶들을 하나님 앞에 누가 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셨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천국 가는 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예배드리는 것은 출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tum남하였도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삶 중에서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그들의 인생에 많은 다른 사건이 있었을 것인데, 아멘. 아멘. 유독히 성경에서는 왜 그들이 들은 제사 부분만을 언급했을까? 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이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고 뭐 그렇게 시시콜콜한 얘기 안 적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다 적으려면 이 성경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일평생 읽어도 다 못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 목적이 바로 뭐다? 예배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던 중에 야고보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하던 중에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게 됩니까? 선지자로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데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고 볼 때 여인이 그동안 예배에 관해 얼마나 궁금하게 생각해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질문 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과 달리 자기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늘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던 저에 이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기쁨의 그것을 이 선지자는 왜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드리고 왜 유태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지 그 이유를 알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니 예, 이루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물으면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면서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에 관해서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러 교훈들 가운데 왜 굳이 예배에 관해서 교훈하려 하셨을까? 바로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도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 예배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섬긴다는 말의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설버와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고 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저주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만큼은 철저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